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말을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성도들이 전도할 때 그 전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복을 어떤 복으로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라고 말하는 그 성도님은 그 복을 무슨 복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 기도원 집회나 교회 부흥회 때 또는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하는 분들, 뭐 설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뭐 사업이 망하고 뭐 또는 죽을 병에 걸렸고 뭐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물질 축복을 받았다.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 뭐 그리고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됐다.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많으냐면 기도원 집회나 부흥회나 또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자를 그런 분들을 세워서 그렇죠. 근데 이런 그 간증을 듣고 그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아요, 성도들이. 아멘 하죠. 그리고 기뻐해요. 희망이 생겨서 나도 이제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작심을 하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보통은 작심삼일로 끝나죠. 오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포기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끝까지 기도하죠. 그리고 정말 또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기도하다가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든가 물질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받는다든가 이 자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가 뭐 좋은 곳에 취직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역사를 또 체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막 이렇게 또 사람들한테 간증하고 그래서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죠. 그런데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 이런 또 복을 받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물질 축복받지 못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다 겪고 또 병에 걸리고 또 남편이나 아내가 속을 썩이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좋은 곳에 취직 못하고 그러면 시험에 들죠. 예수님 믿어도 되는 것도 없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네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봉사도 잘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죠. 그리고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고 복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신이 나는 거예요.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병을 고침받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뭐 이런 거죠. 응?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받으면 신앙생활이 기뻐진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복 받으라고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걸 못 받으면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이 재미없단 말이죠. 응?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이런 걸 보면 성도들은 정말 복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죠.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잘 돼야 신앙생활이 재밌고 다른 사람한테 전도할 때도 힘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는 거죠.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쨌든 다 잘 되는 것,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도 복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을 받지 못한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잘 안 믿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열심히 해도 복을 못 받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대부분은 잘 받아요. 제가 목회를 30년째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잘 됩니다. 대부분 잘 됩니다. 안 되다가도 잘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분들, 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헌금도 잘 안 하고 봉사도 잘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잘 되는 경우는 없어요. 잘 되다가도 안 돼요. 이걸 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물질 어려움을 겪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그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게 잘 안 되면 복을 못 받은 것이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복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2017년 4월 9일 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탄타의 콥트 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어요. 예배드리다가 그래서 44명이 죽었어요. 기독교인이. 그리고 126명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테러 조직이 이슬람 무장 조직이 테러를 한 거예요. 콩고에서도 있었어요. 2023년 1월 15일 날 콩고 동부 카신디시 개신교 교회에서 예배 도중에 주일 예배 도중에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17명이 사망을 하고 39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이것도 이제 이슬람 단체가 테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슬람 지역에서는요, 이 테러가 종종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예배 드리면 테러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일까요? 안 믿는 사람, 열심히 엄치 믿는 사람들일까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죠.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는데. 근데 무슨 복을 받았냐? 복이 받은 게 없어요.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죽지 않고 병에만 걸려도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병에 걸렸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열심히 믿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복을 못 받은 건가요? 죽었으니까. 이 복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헌금하는 걸 보셨어요. 성전에서.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헌금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보십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많이 넣었어요. 이 한 과부는 얼마를 넣냐면 2렙돈을 넣었어요. 그 2렙돈이면은 그 렙돈이 가장 작은 단위예요. 동전 그 화폐 단위 중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게 생활비라는 거죠. 그거 갖고 어떻게 사냐? 여러분 1,000원으로 하루 사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세계 가난한 나라 가면 그게 전부입니다. 제일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넣은 게 1,000원에서 3,000원이에요. 그게 전 생활비, 하루 일당. 이 사람이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그냥 하루 일당이지. 하루 일당이 아니에요. 하루 일당이 아니고 이 사람의 그냥 하루 살아가는 돈이에요. 그것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헌금을 많이 넣었다고 칭찬했으니까 믿음이 엄청 좋겠죠. 그런데 1,000원에서 3,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가난한 여자입니다.
물질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복을 못 받았어요. 복을 못 받은 건가요? 이 사도 바울 있죠. 예수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 예수님 믿고 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님 믿고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받은 거.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가 받은 것은 다 고난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잘 안 믿은 사람인가요? 복을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죠? 자, 이 에베소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1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해라.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신령한 복이 뭡니까? 신령한 복이. 에베소 1장 4절부터 7절에 나오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심판 때.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게 복이다 말하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구원받고 나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복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 받은 거.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을 받아서 감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성도들이 간증하는 복, 물질 축복을 받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 걸 간증하죠. 그런 복을 막 간증하잖아요.
그런 복을 이 사람들이 기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바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령한 복을 받아서 기뻐하고 찬송했어요.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이 카타콤에 성도들이 있죠. 로마 시대 때 약 250년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재산을 빼앗고 노예로 만들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너무 핍박이 심해서 그 로마에 살던 성도들이 지하 공동묘지로 들어갔습니다. 로마의 그 공동묘지 지하에 땅굴을 파가지고 공동묘지를 만든 거예요. 로마인들은 시체를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땅 속에다 묻었어요. 그런데 그 땅 속에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시신을 가까이 안 하는, 물론 사람 누가 시신을 가까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신 있는 데는 안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성도들이 피한 곳이 그 시신 있는 지하 땅굴이에요.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타콤은요 시체들이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근데 로마의 성도들이 그 시체와 함께 산 거예요. 근데 그 땅굴이잖아요. 거기 뭐가 있어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가 없죠. 그리고 물이 부족하죠. 그래서 장수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30에서 40세 정도였다. 이렇게 주장도 있습니다. 환경이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 카타콤에 들어간 성도들은요. 거기 들어가면 햇빛을 못 보잖아요. 달도 못 보잖아요. 어렵죠. 네. 그래서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바깥에 물론 왔다 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 카타콤은 이제 로마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트리키, 그러니까 터키까지 확산이 됩니다. 근데 로마 시내에서만 약 60개의 카타콤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총 길이가 500km 정도로 봅니다. 5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정도 됩니다. 엄청난 길이죠. 그리고 약 600만 명의 성도들의 그 시체가 매장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전 지역을 합치면 1600만 명의 성도들의 시신이 매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 좀 과장이 됐다.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그거를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내가 뭐 가서 조사할 수도 없고, 내가 카타콤을 가서 보긴 했지만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다 볼 수도 없고, 거기 카타콤에 들어가면요, 지금은 가면 그 제한 구역이 있어요. 몇 미터밖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못 찾아서 죽어요. 실제로 몇 년 전에도 거기에 들어가서 못 찾아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타콤이 아직 다 발견된 게 아니에요. 발굴이 된 게 아니에요. 발굴을 못 합니다. 너무 위험해서. 그러니까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추정치예요. 추정치고 진짜 몇 명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카타콤에는 그 카타콤에 살았던 성도들이 남긴 신앙 고백의 글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려놓은 벽화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 뭐 이런 거, 물고기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타콤에 성도들이 분명히 살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살았어요. 그리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예배 장소가 있고 예배들의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건 분명합니다. 규모는 모르겠어요. 규모는. 자, 그러면 그들은 왜 그곳에서 살았을까요? 그들은 무슨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 카타콤에 살았던 성도들이 남겨놓은 신앙 고백의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남겨놨어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곳에서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고 주님께 영혼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타콤에 남겨진 이 신앙 고백의 글들, 또 그런 벽화, 그림 같은 것을 보면 카타콤 성도들이 믿었던 복은 어떤 복이냐면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하고, 천국에 살게 될 것을 감사했어요. 그들이 믿은 복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카타콤의 성도들이 믿었던 복입니다. 그 복이 감사해가지고 카타콤에 살던 성도들 중에는 밤중에는 나와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전도하기 위해서 밤중에 몰래 나와서 전도하고 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걸려서 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기둥에 매달려서 불태워지기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그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그 카타콤을 비롯한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한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돼야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복 받았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오늘날 현대 성도들의 복이 다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르신가요? 예수님이 다른가요? 하나님은 똑같은데, 예수님도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겠어요? 세상에서 잘 되고 그래야만 할렐루야 하는 그 신앙을 기뻐하시나요? 고난을 당해도 죄사함 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그거에 감사하는 신앙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알아야 되고 그 복을 사모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양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잘못되더라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그게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의 복은요, 신령한 복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은요, 그건 신령한 복은 아니에요. 그 복도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은 안 믿어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도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다고 다 잘못되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다 가난합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다 병에 걸려 죽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다 자식이 잘못되나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사는 사람 많아요. 잘 사는 사람.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네,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복 받은 사람 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 믿었더니 건강해졌다.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됐다. 예수 믿었더니 자식이 잘 됐다. 그럼 나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전도할 수 있죠. 근데 누구한테? 자기보다 덜 복 받은 사람한테. 그렇죠? 근데 예수 믿고 100억 부자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1000억 부자야.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나처럼 100억 부자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나는 안 믿고도 1000억 부자가 됐는데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전도할 수 없어요. 그것은 엄밀하게 말했어요. 복이 아닌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은요, 정확히 말하면 복이 아니에요. 그냥 은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뭐예요?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용하면 징계예요. 사울이 왕이 된 거 복이죠. 왕이 된 건 복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일을 하라고 준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은사예요. 근데 그걸 자기를 위해서 썼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이 버려버리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죠. 그게 더 큰 은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잘 되면 엄밀하게 말하면 복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횡령죄예요. 근데 신령한 복은 어떻게 해요? 진짜 복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그냥 그대로 복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죠. 이 복은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한테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무슨 복인데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무슨 복인데요? 천국에서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은 절대 받을 수 없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안 하죠? 복이라고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복이라고 믿어야지 할 수 있죠.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안 해요. 예수님 믿었는데 가난하고, 예수님 믿었는데 병들고, 예수님 믿었는데 자식이 안 되고, 예수님 믿었는데 남편이 잘못되고, 부인이 잘못되고,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전도를 안 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복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진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복은 신령한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론 대부분은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에 또 잘 돼요. 그럼 그것은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이. 그거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거예요. 안 받으면 천국에서 더 큰 것을 받을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은 오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살 동안 받을 수 있는 복이잖아요. 그러나 신령한 복은요, 영원히 받는 거예요. 영원히. 이건 사라지지 않아요. 이 복은 빼앗기지 않아요. 이게 진짜 복이지. 이 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 복을 정말로 복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진짜 복으로, 이 신령한 복을 진짜 복으로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신문하는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에게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이 결박된 거 요거 빼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천국에서 살게 될 것, 이것은 이런 복을 당신들도 받기를 원합니다. 재판하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 그거만 빼고. 그랬더니 아그리빠와 베스토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행전 26장 32절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 사람들이 뭔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진짜 뭔가 있다. 저 사람이 가이사, 로마 황제한테 상소만 안 했다면 우리가 풀어줬을 텐데 로마 황제가 상소를 해가지고 풀어줄 권한이 없어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 물질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고 뭐 자녀가 잘 되는 축복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걸 초월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소망, 그 믿음, 그 믿음에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뭔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신령한 복을 진짜 복인 줄 아는 사람은 상황을, 환경을 초월해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도전을 줄 수 있어요. 뭔가 있다. 이런 충격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세상에서 잘 돼야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복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어떤 환난도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이 시험 들 만한 문제들은 지금도 이슬람 테러 조직에 순교당하는 성도들한테는 그들은 그런 건 상상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그 신령한 복 때문에 오늘도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한 복을 받으세요. 신령한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 성경이 기록한 신령한 복을 믿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나눠주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